오늘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진 일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오늘 제목에처럼 불평하거나 또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사울 왕의 핍박,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들을 읽어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는 이 사람이 정말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려 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반면으로 시기하는 마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연약함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선 장면들을 우리가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악인이 성도를 치고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치고 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똑같이 죄를 지고 똑같이 믿음을 벗어나 살아간다면 그들이 우리를 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악한 자들은 성도를 치고 죽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이유는 악인이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이 저 악한 자들보다 잘 됩니까? 악한 자들보다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정치적인 권력이나 세상의 인기나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어려움을 당해요. 더 힘든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부패성이 우리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큰 집에 살고 싶고 나도 좋은 차를 몰고 싶고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그 행태를 볼 때 우리는 왜 저들처럼 잘 되지 않을까? 형통하지 않을까?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그들은
자기 길이에 형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문이지만 그들은 돈을 버는 데 전문이고요. 인기를 얻는 데 전문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받는 데 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전문적인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전문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처지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불평합니다. 여기 불평한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시기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불평한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받는다는 거예요. 쟤 왜 이렇게 잘 돼?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잘 되고 복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 그들처럼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여기 또 불평한다는 그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프레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프레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음이 조바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바심.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조바심이 있습니까? 나는 왜 안 될까? 막 조바심을 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현실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고요. 불의를 시기할 때가 있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조바심을 칠 때가 있고요. 또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대지로 우리 성도가 이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이유는 여기 성경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그들은 풀과 같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을 보세요. 풀이 그냥 무성하게 비가 내리면 자랍니다. 지금 뒤에 배경에도 꽃이나 풀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 그것처럼 비가 오면 아주 그냥 푸릇푸릇하게 그냥 사람의 키만큼 자라는 그러한 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풀들은 사람들에게 별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베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베어야 우리가 추수하고 농사한 곡식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인들의 번성은 이와 같이 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베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은 푸른 채소와 같습니다. 푸른 채소가 냉장고에 들어가고 시원한 곳에 있으면 또 우리가 먹을 때 수확해서 그것을 먹을 때에는 푸릇푸릇해 보이지만 그거 관리 안 해두고 잠시 몇 시간 이렇게 둬보세요.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니면 상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그와 같습니다. 풀과 같고 푸른 채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형통은 그와 같이 쇠잔하고 베어버립니다. 다 꺾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낙마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악을 지을까요? 누군가 그것을 심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잘 될 거라고, 계속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남을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한두 번 재미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영원히 지속될 줄 알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우리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가만히 두지? 그냥 두지? 하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나는 그들처럼 왜 되지 못할까 하면서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또 저희는 압니다. 그들은 끝까지 돈도 벌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어서 영원히 누릴 것 같아서 그들 자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지만 그들 자손이나 그들 자자손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명을 다할 때에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대가 있다면 우리의 억울함이 많이 갚아질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가 있음을 우리들이 믿고, 여러분 안 믿습니까? 다 믿죠? 여러분이 다 믿기 때문에 그것들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언젠가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그렇게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들이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의 첫 번째를 보면 3절에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러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의뢰하라는 단어는 그냥 나 당신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뢰한다는 말은 그것 이상입니다. 단순하게 믿는다라는 입의 고백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의뢰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뢰하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종 선한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과 반대대로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롭다 또는 선하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과 다르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열매는 선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가지는 육신의 것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선을 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만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의 두 번째 소지로는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 그랬죠.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는데,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땅에 머뭅니다. 땅에 머물. 언제까지 땅에 머뭅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 땅에 머뭅니다. 근데 너무 이원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땅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구원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 머무는 동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실하게. 성실을 무엇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아침밥을 먹을 때, 점심밥을 먹을 때, 저녁밥을 먹을 때, 간식을 먹을 때, 그것들이 우리가 늘 먹고 그것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성실함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성실하든지 육신의 일에 성실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에 보면, 주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과거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일용할 양식, 사람이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땡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일용할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일용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루에 그 먹고 살 그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일확천금을 거두고 싶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기도에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거둘 때가 있잖아요.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용할 양식, 자기 먹을 거 먹고 나머지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돕는 일,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구하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일용할 양식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지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기쁩니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십니까? 소요리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목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끝, end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되는 끝, 최종점, 무엇을 여러분의 최종점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기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최종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되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돈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명예로 만족합니다. 나는 세상의 높은 권력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 보면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 우리 인생의 목표, 그죠? 그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까 신뢰하라는 말과 내내 비슷하죠? 의뢰하라는 말과 비슷하죠?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죠? 다 던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앞으로 갈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길을, 부족한 저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도봉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뇌를 썩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암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말한 여러 가지를 말씀했죠. 3절, 4절, 5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당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여기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 되냐면 우리 주님의 소원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악한 자를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과 같은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 예수님의 소원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의 소원은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얻고 인기를 얻고 그런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성도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난하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상에 권력도 있고 부자고 잘난 체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성도들을 보니까 별로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나타나니까 이제 성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진짜다. 저 사람이 진국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빛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오의 빛같이. 요새 굉장히 날씨가 뜨겁습니다. 저기 바깥에 나가면 서 있기도 힘든 그러한 뜨거운 빛같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여기 9절 하반절의 말씀이나 11절의 말씀에 보면 9절부터 봅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니까 여러분 어디 숨겨둔 땅 두셨습니까? 아니죠.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 하신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천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 하면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처럼 부동산 투기를 해서 많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복음의 영역이 커지고 교회의 영역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차지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위임해 주시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나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역이 커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고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끝에 보면 11절 끝에 보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화평을 주십니다. 이 세상은 평화가 없잖아요. 전쟁이 있습니다. 죽이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뇨.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화평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주고 계속 주어서 오늘 신약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영역 안에 그 땅 안에 다 들어가고 그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혹시 저나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갔다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말씀처럼 여기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풍성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또 오후 늦은 시간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들을 찾아 말씀의 거울로 찾아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미련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인데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것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귀한 것들을 더하실 줄을 저희들과 이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